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처음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77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절기를 지킬 때에 더욱더 그 절기가 뜻깊은 절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2절기, 그리고 내일에 또 한 절기를 말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3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나아가서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첫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절기죠.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고통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광복을 맞이해서 온 나라가 광복된 그 놀라운 기념일 말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요. 애국 선녀들을 기억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다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강대국,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망각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져요. 그걸 자꾸 기억하고 리바이벌 하라는 거죠. 이 절기는 그래서 그때 그 시절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점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자꾸 계속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그렇습니다. 첫째 음식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 때는 모든 떡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맛있게 해서 먹는데,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는 급히 손님이 왔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레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럴 때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발효시켜서 그렇게 떡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떡. 눈물 없이는 못 먹는 떡일까요? 아니지요. 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 큰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떡을 먹게 만듭니다. 또한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제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양 잡던 것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이 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애굽 땅을 칠 때에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거를 먹을 때 언제 먹어야 되느냐? 초저녁에 먹으라는 거죠. 왜 초저녁에 먹습니까? 그 초저녁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 초저녁에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성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먹고 축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해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구속의 은혜잖아요. 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냅니다.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부활주일에는 세례 예식을 베풉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77절이 있습니다. 이 7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것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 추수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7주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밀을 추수하게 된답니다. 이 절기를 지내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애굽에서 있을 때든지 광야 40년이든지 이스라엘에겐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곡식을 뿌리고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걸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 77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풍요로운 삶을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유월절과 똑같이 맥추절에도 77절에도 똑같이 중앙성소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은 뭐냐? 그곳은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무데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나 계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만 계시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권속들도, 나그네들도, 레위인도, 가난한 자들도,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초청하라고 그럽니다. 함께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되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억지로 마지못해 면목상 체면상 드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힘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주위와 주위의 모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 유언은 뭐냐면, 내가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텐데 세상을 떠날 때에 장례 비용으로 거린들을 내 집으로 초청해서 거린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장로님들의 자손이었으니까 효를 다하려고 했겠지요. 정말 거린들을 다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은 아마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라,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힘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절망과 좌절,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부정적인 말들만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들도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절기를 살펴봅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7.7절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나온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승화시키며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함께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시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